지금 우리는 영감받은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소망,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장래의 미래적 희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흔들리거나 또 이렇게 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닻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일정한 곳에 이렇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쇠줄에 제구를 달아서 바다 깊이 박히게 하는, 그래서 이 배를 바다 위에 머무르게 하는, 일정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떠 있는 물 밑에 바닥에 박혀서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일 때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지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영혼에도 이 튼튼한 이 줄로 매여 있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의 실존이 있다. 우리에게도 항해를 하는 동안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그 영혼을 튼튼히 하게 하는 그런 닻이라고 하는 힘의 실존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닻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적 소망과 완전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 영혼의 닻을 이렇게 소유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로에 영혼의 닻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그 영혼이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는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죠. 그리고 그에게 무수한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구원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요구했다든지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데,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그 상속자를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와서 이 약속은 거듭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실현시켜가면서 이제 그의 나이 99세가 된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약속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와서 마침내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에서 이렇게 상속자가 태어나는데, 그 상속자 이름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지키면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대신 번제를 받으시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대적의 그 모든 것을 이기겠다 이 말입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심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함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우뚝 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반복된 약속은 그 아들 이삭에게 지금 집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중간중간 실수를 많이 했어요. 75세의 약속을 받고 99세가 되기까지 자기의 몸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자식을 볼 수 없으니까 그의 충성된 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인도 잘못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 상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엄청난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수투성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변경하거나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과의 약속은 불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확고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연약한 아브라함, 부족한 아브라함, 실수투성인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뿐 아니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너의 실수와 연약에 관계없이 하나님 너를 반드시 복 있는 자로 세우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초점이 아들 이삭에게 집중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약속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맹세가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될 동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점 자라갔어요. 그런 언약을 받으면서 실수를 하고 연약했지만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가지고 마침내 그런 언약을 오래 참아 받았다. 인내함으로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믿음도 중대하고 인내도 중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합니다. 넘어질 듯 하면서 안 넘어지는 거, 이게 참 중대해요. 안 넘어질 것 같이 꼿꼿이 서 있다가 푹 넘어지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침내 그 끝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오늘 축복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이 영혼의 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또 여러 가지 연약과 이 죄성 가운데 노출되는 가운데서도 그를 끝까지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영혼의 닻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맹세죠. 그리고 그 맹세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소망이 영혼의 닻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를 복주겠다, 너희 미래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소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약속을 맹세로 나타냈는데 이삭을 주시겠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후일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혼의 닻으로 묶어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모든 세월을 이기면서 그 언약 가운데 영혼의 닻을 삼은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심으로 성취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통하여 나중에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 영혼의 닻의 실체를 통하여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실존의 약속을 붙잡음과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영혼의 닻을 갖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속자인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자녀가 뭐 이렇게 많게 되겠다고 하는 언약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후손들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신자들이 무수히 번성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은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민족, 무수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닻이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닻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곧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영혼의 닻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향해 할 때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닻이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영혼의 닻이신가? 그것은 우리 19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닻이 아주 견고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배가 바다 위에서 유실되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쇠줄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닻을 그 바닥에 박는 거예요. 그 힘으로 배가 이렇게 풍랑에 떠내려가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를 묶어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흉흉한 바다와 불안한 바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바다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뿐 아니라 유동치 않도록 안정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워낙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닻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산에서 기도하시는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간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건너가라 그랬어요. 근데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런 풍랑이는 바다 속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닻을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의 닻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크고 견고한 닻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연결된, 예수님과 우리와 연결된 이 영혼의 닷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닫힌 이유가 바로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총이 견고하고 튼튼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대제사장만이 이렇게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앞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휘장을 자기의 몸을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찢으신 것처럼 휘장을 찢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닫힌 이유는 바로 휘장 가운데로 그 모든 것을 나누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옛날에는 못 나갔는데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담력을 얻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담력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그런 용기를 얻은 것은 바로 영혼의 닷 대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보니까 20절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제사장이지요. 문제의 초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는 그 닻이 바다 밑에 그 바닥에 박혀가지고 배를 요동치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영혼에 닫힌 이유는 그 예수님의 그 닻이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바다 밑입니까? 이 세상에 무슨 땅입니까? 이 세상에 어디 콘크리트 바닥입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닻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저 하나님 보좌의 영혼의 닻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닻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의 닻의 그 은혜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영혼에 닻이 있는가 보세요. 끈이 잘 매달려. 끈이 아니지 이거는.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 닻을 잘 이렇게 이 견고하게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지금 묶여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 끈으로 묶여 있는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결박되어 있는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저 하나님의 보좌의 은총 앞에 우리가 늘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재림 때 그 효과가 톡톡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이 영혼의 닻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닻의 효과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닷줄로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이 세상의 환란과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아브라함을 설명해 주고 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영혼의 닻을 삼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혼의 닻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닻인 이유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진동치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항구가 되는 저 천국에 마침내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실된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닫힘을 깨달아서 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지고 주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함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견고한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